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 시의 구원의 방편,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많은 위기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참으로 어려운 환난을 만났어요.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기보다는 야곱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자업자득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그것이 자기에게로 고난이 된 거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했지만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지만, 하여튼 그 출발은 그 욕심, 야곱의 욕심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속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고, 그래서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형이 분노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런 형 에서 밑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사기성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다른 사람들을 속임으로써, 이 속임으로써 생겨난 죄는 분명한 죄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해서 죄가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물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의 열매는 다 자기가 거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거두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는 원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들을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안 속였겠어요? 친아버지도 속였는데 다른 사람도 많이 속였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속이는 이 죄를 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인 라반에게 탈탈 털렸어요. 탈탈 털렸어. 몇 번이나 틀렸느냐? 10번이나 틀렸어요. 자기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2번 속였다면 가가지고 외삼촌한테는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못 받고 14년 동안 돈 하나도 못 받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언젠가는 자기에게로 다 되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심으면 뭘 거두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거두게 되고 생명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동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18분의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물론 이거 제출하지 않아서 또 안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알고 있지만 저 감동된 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오영자 성도님, 임정인 성도님, 이분들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이에요. 성도. 그런데 성경을 읽도록 하셨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몇 년 막 신앙생활 해도 막 10년을 해도 지금 아직 한 번도 못 읽은 분도 많은데 그 읽다 보면 막 졸려가지고 막 그냥 덮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지금 말씀을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독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심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거두게 돼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언젠가는 자기에게로 다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면 내가 네게 큰 은혜를 베풀리라. 큰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을 하셔요. 하지만 야곱은 2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 때문에 꼭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 안 기쁘겠어요? 왜? 분노하고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되었겠어요. 그게 어려움인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부자도 되고 가족도 막 아내도 4명이나 되고 막 자녀가 12명이나 되고 그렇게 또 많은 짐승의 때를 이루었지만은 지금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그 에돔에 살고 있는 그 친척들한테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니까 형 에서가 말이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치기 위해서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두렵습니까? 그래서 그 식솔들과 짐승을 다 여러 때, 3대로 나눠가지고 정말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 지금 부엘세바에서 원래 고향이 여기예요. 여기에서 저 하란까지, 이 바단나람이 바로 하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강 동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이 바단나람에서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냐? 여기에 야복강이 여기가 있어요. 야복강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로 이어지는 이 요단강에 흘러 들어가는 지류예요. 야복강이 여기인데 지금 야곱이 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저 지역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저 야복강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냐하면 형을 속인 죄는 자기가 아무리 짐승을, 이 가축들을 때려주고 선물로 예물로 드리고 해도 이 물질적인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야곱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대로 나눠가지고 1진을 보냅니다. 2진을 보내고 3진을 보내는데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이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1진을 보내고 또 2진을 보내고 3진을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딱 혼자 남습니다. 왜요? 3진까지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36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혼자 남아서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방법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봉착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뭐 의술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남아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물이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우물, 저 강이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가장 요구되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이 브니엘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까 거기가 브니엘이라고 되어 있었죠. 이 야복강 건너기 전에 브니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브니엘은 무슨 뜻이냐?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쩔뚝거리면서 다 그런데 막 해가 다 솟아오르는데 그 햇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희망이 넘쳤는지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는 사기꾼인데, 사기꾼, 약탈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야곱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이제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그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황태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다. 황태자니까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의 황태자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모범적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들을 승리의 영광으로 바꾸는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야곱은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단순하라. 단순하라.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위기를 만났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라.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단순함이 있어요. 또 개신교의 특징은 단순성이죠. 예배당도 단순하고, 교회도 의식도 단순하고, 영성도 단순하고, 또 목사의 복장도 단순하고, 거기는 얼마나 치름치름 걸치는 게 많고 쓰는 게 많고, 우리가 성지를 가보면, 종교개혁지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성당도 가보게 되고 또 우리 개신교 예배당도 가보게 되거든요. 성당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강단에도 그렇게 장식이 많고, 천사상도 있고, 아기 천사상 있고, 동상들도 많고, 참 아주 복잡해요. 거미줄처럼 많아요. 그런데 교회 가면은 하얀 벽밖에 없어요. 그냥 벽, 창문. 강단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그냥 기껏해야 가운 하나 입든지, 우리처럼 우리 친미교단은 가운도 안 입어요. 의식할 때만 가운을 입지. 가운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냥 시꺼멓고 허옇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 사제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 개신교는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도 영성도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단순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형 에서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아주 이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박한 순간에 무슨 복잡한 변명을 늘어놓겠어요? 무슨 철학적인 웅변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야곱은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형이란 이름도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용도 다 들어갔잖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친다는 것은 공격해서 죽인다는 거죠.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고 아주 단순하게 기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의 기도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중원부원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해도 정말 핵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연한 기도보다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제가 뒤에서 나쁘게 저 사람을 욕했어요. 나의 이 선하지 못한 입과 이 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된다. 아시겠죠? 단순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높은 위치, 나는 이만큼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아래로 보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내가 여기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은 누구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을. 주께서, 주님께서 주의 종인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그 은총과 은혜를 조금도 받을 수 없는 완악한 자이고, 나는 그런 허물이 많은 자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조금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이죠. 우리가 자신이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의지와 공로에 의해서 내가 당연하게 내가 이것은 이루었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없는, 정말 조금도 감당할 수 없는 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가지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아예 들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과 거만은 반드시 패망과 넘어짐을 불러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더 겸손함으로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인도자인 목회자를 따라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따라야 돼요. 그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만한 마음은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대탐험합시다 그러면 아멘 성경 대탐험 같이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합시다 그러면 오늘 묵상했어요. 오늘은 못했네요. 좀 순종을 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전혀 지금 반응 안 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기도의 능력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인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논리적인 기도. 그래서 야곱은 대단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도 이 논리성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논리성의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논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지난번에 내가 100점 맞으면 나 자전거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전거 사주세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약속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 너 100점 맞아오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100점 맞아오면 내가 너 핸드폰 사줄게. 뭐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것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리적인 기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세요. 이게 논리적인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전에 좀 말하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데 지금 형이 나를 치고자 지금 달려오고 있대요.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논리적인 기도예요. 논리적인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뭔 계약을 하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숱한 위기를 직면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대탐험 하면서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말씀도 있었네, 붙들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응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저 약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환난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구체적인 내용은 또 다음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말씀도 보세요.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많이 붙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이런 말씀도 하셨죠?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저런 말씀도 하셨죠?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냥 줄줄줄줄줄줄 하나님 앞에 막 펼쳐놓으면서 주님,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 9절 10절 끝에 보세요. 10절 끝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예? 내가 참 여러분 야곱의 신세를 보세요. 지팡이 하나 갖고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면 왜 지팡이에 보따리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막 아내가 4명이나 되고 막 구체적으로는 2명이지만 실제는 2명이지만 또 여종들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4명 되고 자녀는 12명 되고 그리고 양과 소와 낙타와 많은 거부가 되었잖아요. 자기는 이거 보따리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집을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축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어요? 예? 여러분, 응답받은 야곱은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단순하고 겸손하고 이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동생을 치기 위해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을 만났을 때 형이 어떻게 변합니까? 형이 3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3절과 4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을 잡아서 가슴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 에서가 말이죠. 동생을 만나니까 그 모든 원한이 다 녹아내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33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기도 원하던 대로 기도가 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에서와 화해하게 되고 정말 그 모든 원한이, 에서의 원한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까 야복강에서 그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복강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것이 32장 24절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네,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건너지 못하고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 앞에 홀로 섰다는 거예요. 홀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새워서 씨름하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26절에 나오는군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예, 야곱이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순조롭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씨름해요. 참 야곱이 그 위기에서 정말 이렇게 제일 먼저는 레아의 자식들하고 그 가축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레아와 그 아주 4명의 자녀들 또 뒤에 보내고, 세 번째는 마지막 라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한때를 마지막에 보내고 또 맨 마지막엔 자기 혼자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면서 그의 죄를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의 이런 얄팍하고 또 인간적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죄성을 다 발견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말이죠, 결국은 내가 이분한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정말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 고관절을 말해요. 의학적으로 엉덩이 뼈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그 긴 뼈, 가장 긴 뼈, 그곳에 그 조인트, 요 고관절을 말해요. 고관절을 쳐서 고관절이 지금 어긋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엎드려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야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났으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고관절이 탈골됐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형 앞에 지금 나아갈 때 7번 땅에 굽힌다. 아주 깊이 허리를 굽히면서 땅에 굽히면서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나가는데 쩔룩쩔룩하고 가요. 그런데 그 분노에 쌓였던 형 에서가 그렇게 불쌍하게, 정말 막 처절하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쩔룩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봤을 때 그 모든 분노가 다 사그라져요. 다 녹아져요. 왜? 어젯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형 에서와 야곱이 정말 목을 어긋맞추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 못한 이유도 야곱의 약함에 있는 거예요. 약함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쩔룩거리면서도 그냥 결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이 손을. 이 간절함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정말 에서가 인간적인 처근함과 연민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나타났는데 멋진 옷을,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아주 거들먹을 피면서 형 잘 있었어? 어떻게 잘 살았어? 제가 너무 비슷했나요? 형 잘 살았어? 아이고 뭐 별거 없네 형도. 20년 동안 그동안 뭐 했어 그래? 이러면 여러분 이놈의 짜쓰기 그냥 바로 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동생이 말이죠, 정말 허리를 7번씩이나 굽히면서 쩔룩쩔룩하면서 나타났으니 뭐 측은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런 면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약함이라고 하는 건 당신이 나를 복주시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간절함, 그 기도, 그것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녹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승리하게 된 비결, 단순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논리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붙든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응답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위기 속에서 정말 야곱의 기도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위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